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창세기는 우리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의 시험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이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함께 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적은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그 차이, 왜 이처럼 사람마다 각각 축복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비가 올 때 이 비를 받기 위해 어떤 사람이 그릇을 꺼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밥그릇을 꺼내놓고요, 한쪽에는 세숫대야를 꺼내놨다라는 것입니다. 비는 한참을 내렸고요, 그 그릇마다 비가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진 물의 양을 봤더니 어땠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의 크기가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그릇 크기에 따라 축복의 양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그릇의 크기, 우리 다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에 따라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겼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하였는지, 그 믿음의 크기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 그 그릇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많은 축복을 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축복만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 좀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어서 그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잡히면 죽을 상황이어서 도망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처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늘 항상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자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예. 항상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이들에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뱃속에서 형제가 싸우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이었을까요? 동생이었을까요? 예, 야곱은 형이 아닌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였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먼저 태어나오고 싶어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늦게 태어나면 동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우리 팥죽 사건 다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팥죽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배고프고 피곤해 지쳐 쓰러질 때 우리 야곱이 붉은 죽을 하나 써갖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이것을 먹고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 그러자 우리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넘긴 사건을 팥죽 사건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요, 야곱은요, 기회를 봐서 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깨고자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 어떤 짓까지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짓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전해줄 테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요, 우리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에서인 척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자기가 에서니 이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자신의 한계를 깨려고 노력하였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릇의 크기도요, 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섬긴 사람은요, 그 그릇의 크기가 섬기지 않은 자보다 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른 자들은요, 열심히 따르지 않은 자보다 그릇의 크기가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자는 평생 그 크기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야곱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서 더 많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임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깼는지 그것을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 우리가 한계를 깨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보시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오. 야곱은 고백하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 또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속이는 자에서 진실한 자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에서 사랑을 아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지금의 우리 인생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회복되어졌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야곱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과연 누구를 만나야만 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힘써줄 다른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든 상황을 돈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접대를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중에는 우리 다들 도와주겠다고 힘써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약속했던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약속을요, 이익을 위해서 뒤집기도 하고 우리 지키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다르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탄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사탄이 아닌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한계가 깨질 수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을요, 우리는 깨트려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삭의 이의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은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 오늘 말을 하였는데요. 베델이라 말한 것은요,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선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야곱은요, 자신이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그 집을 위하여 기름을 붓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위해 기름을 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위해 기름을 붓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재물을 위해,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는 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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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달라는 겁니까? 명품을 사게 해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처럼 장난감을 사게 해주세요. 차를 사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은요, 어떤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네,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고 나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고 나 자신만의 부와 명예만을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자랑했을까요? 자신을 자랑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기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자신을요, 오늘 죄인이라 말하고 그 중에서도 괴수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자랑하였느냐? 바로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어가는 영을 눈을 뜨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허락하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들을요, 깨트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계를 깨트릴 수 있고요, 그때 오늘 야곱처럼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분명 우리들의 그릇이 좁아져야 됩니까? 넓어져야 합니까? 넓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삶이라는 그릇이 바뀌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만들어져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사람을 만났고, 사탄을 만났고, 마귀에게 속아서 점점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릇이 넓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의 그릇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바라보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그릇은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요, 온전히 흘리지 않고 우리 그릇에 가득가득 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그 모습을요, 오늘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리 그 쪼잔한 야곱도요, 자신의 한계를 깨고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나만을 위하여 사는 모습들을 깨부셔야지만, 나를 자랑하는 그 모습들을 깨부셔야지만 오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그처럼 열심히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를 보면요, 그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야기할 때 자신은 죄인이라, 괴수라 이야기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는 일평생 누구만을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그릇이 깨지고요. 축복이 더 넓은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할 때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